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뒤끝 장렬. 요즘 젊은 사람들 뒤끝 있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 뒤끝 장렬이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뒤끝이 있다고요? 하나님 뒤끝이 장렬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같이 뒤끝 진짜 끝장인 분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뒤끝이 이게 정말 대단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뒤끝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예, 나쁜 의미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뒤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행동하는 나쁜 의미의 뒤끝인가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뒤끝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표를 물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원어를 직역해서 풀어보니까요, 해석을 해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맞느냐?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저는 주저없이 듣는 태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도자는 귀가 닫히면 이미 그 사람은 무너진 사람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또 듣는 기술이 아니라 이 듣는 태도가 분명해야, 그래야 백성들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헤아려서 마침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명한 사건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죠.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무려 1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렙쇼메아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듣는 마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막 뭐든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막 빠릿빠릿하고 뭐 사물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분별력이 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 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머리 회전이 비상한 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야 이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도, 귀도, 장수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혜를 얻었다라고 그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엄마가 서로 내 거네 네 거네 싸우다가 결국은 왕 앞에까지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결국 솔로몬은 귀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친엄마, 친모가 그 모성애를 통해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까? 못 들었던 겁니까? 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귀로서 그 모성애가 울부짖는 소리를 그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더라? 듣는 태도더라. 근데 사울에게 이 듣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늘 사울에게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늘 청종하라 청종하라. 아주 그냥 귀에, 요즘 애들 표현으로 귀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데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때로는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을 안 좋게 변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완장을 차신 분들이 우리 6.25 때도 그런 적 있었죠. 머슴살이 하고 늘 구박받고 억눌림 당하던 머슴 살던 분들이
북한이 이쪽에서 넘어와가지고 공산당들이 넘어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 팔뚝에다가 완장을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주인들, 잘 사는 부자들 그 지역에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일일이 색출하고 숨어있는 장소까지 찾아내서 처형을 시키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리가 오히려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어떻게 돼요? 제 개척교회 할 때 제 눈이 어때요? 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얼굴이 웃는 상이래요. 웃으려고 별로 웃는 일도 없는데 웃는 상이라고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에 도끼도 없고 그냥 참 순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커지고 막 수만 명,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담임 목사랍시고 막 다 이렇게 받들어주고 막 이러다 보면 괜히 눈빛에 힘들어할까 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처럼 막 부를까 봐 그게 저는 겁납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리가 오히려 사람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지 오히려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내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런 후자였어요. 자리가 오히려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였다는 거예요. 자기 눈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걸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안하무인이라고 그래요. 안하무인. 안하무인격으로 굴었던 게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안 들을 뿐더러 사무엘의 이야기도 듣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사무엘을 통한 누구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는데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사울에게 전달을 하는데 내용인즉 뭐였어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법을 지금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헤렘 아주 그냥 남김없이 싹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말하라. 씨를 말려버려라. 이게 헤렘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도말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고 매력적인 것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고 블레셋은 쫄아가지고 감히 대적도 못하는데 딱 보니까 블레셋의 이방 우상 문화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 예쁘고 나도 갖고 싶고 나도 해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저것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아무 때라도 저것들 내쫓을 수 있는데 뭐 천천히 하지 뭐 하고 내버려 둔 게 어디더라?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이 평생을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 가나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못했는데 사울도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진멸법, 헤렘법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그 어린애까지 아니 심지어 그 말 못하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힘없는 여자들, 연약한 그런 여자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법은요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딱 명령을 던지셨는데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몇 명의 군사를 일으켰냐면 20만 명을 일으켰어요. 20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추산하는 인구를 보통 몇 명으로 잡냐면 그냥 한 가구를 4인 가족으로 잡을 때 참 4인 가족 얘기 나오니까 또 열받네. 6인 가족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을 그거밖에 안 주는지 말이지. 아무튼 농담입니다. 4인 가족으로 잡았을 때 2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둘만 낳았을까요? 야곱하면은 몇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무슨 소리에 딸이 있었는데 13을 낳았어요. 13을. 그러면 대부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 며칠 낳았어요?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 왜냐하면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의 씨라고 하는 한 이삭을 낳죠. 그리고 사라가 죽은 뒤에 이 양반이 100세가 넘었는데도 또 제치자리를 또 이렇게 들여가지고 또 아들을 낳는데 6명의 아들을 낳더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는 시대였는데 출애굽 때는 덜 낳겠느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산파들을 보내서 아들이면 죽여라 했더니 산파들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보면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를 쑥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진통도 없이 애를 쑥 낳고 가봤더니 커피 한 잔 쫙 하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이 왕성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200만으로 추산할 때 20만 명, 게다가 유다족 속에서 10,000명, 또한 몇 명? 21만 명이라는 이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은 보통 큰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발하라, 아말렉을 멸절시켜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듯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고 결국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모르고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때 하는 게 뭐예요? 후회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라는 이 표현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성경 기록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없더라.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책은 누구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누구 읽으라고? 하나님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비롯해서 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모든 인간들이 읽으라고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은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나마 찾고 찾은 단어가 뭐냐? 후회라는 단어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이제 좀 과거형으로, 지금도 속 썩이겠지만 옛날에 클 때는 속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아유, 이놈의 새끼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내 자식 아니면 어떡했어?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사입히고 아마 바깥으로 내몰았을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뒤집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엄마들이 특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이구, 내가 이놈의 새끼를 괜히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괜히 낳았다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 새끼 괜히 낳았어, 이거. 이게 진심일까요? 우리 엄마들 한번 얘기해봐. 진심이에요? 옛날에 다 해봤잖아, 이 얘기. 진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딸아, 제발 이 애미 속 좀 썩이지 마라.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속뜻이 뭐냐? 사울아, 정신 좀 차리고 내 음성에 어떡하라? 청종하라. 귀를 열고 들어라. 귀에서 피 좀 나면 어떠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야, 이놈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표현할 만큼 큰 실수였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교독해 봅시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쏘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밤을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그 다음날 단도직입적으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냐면, 자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여러분 기념비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기념비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모든 공로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더라? 자기 자신 사울에게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한 분의 엄청난 헌금으로 교육관을 수십억짜리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하고 이제 준공까지 떨어지고 머릿돌을 붙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회의가 붙었어요. 무슨 회의? 이 장로님의 일가족의 이름을 머릿돌에다 새겨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적극적으로 집어넣자라고 막 건의하는 이런 말씀이 없어서 사람이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지요. 방자히 행하더라고요. 방자히 행. 이것이요 얼핏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우리 모이는 공동체에 이 수십억이라는 헌금을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뭐 줘요? 표창장 해가지고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머릿돌에다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가 인간적으로는 나쁜 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건축을 허락하신 것, 그 이전에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집은 누구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의 집 문패, 그 대문에 남의 이름을 문패로 딱 걸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패를 누구 이름을 걸어야 돼? 걸으려면 하나님을 걸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을 수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뭘 걸어요? 자꾸 십자가 같은 거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거기다 왜 인간의 이름을 머릿돌에다 새겨 넣느냐 이거예요. 다행히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무마가 됐기에 망정이지 결국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게 행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런 이 걸음망이 없이 그냥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계속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현장을 찾아간 사무엘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 진영에 뭐가 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왜 이런 소리가 들리냐 했더니 이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누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나머지는 읽지 맙시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누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여러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리더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승리에 도취해서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제 명령에 따른 것이니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알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국민들이 요구를 했대. 국민들이.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결국 누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구한 국민들이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와 국민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돌렸대. 저 사람 권위 없는 사람이야. 너무 좋아 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했어요? 인간이 첫 번 타락하고 난 뒤 에덴 동산에서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이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누가 선악 과목 먹으라고 했느냐 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가끔 어떤 그 TV 광고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여자하고 둘, 남자하고 둘이 막 그 낙엽 잔뜩 쌓인 곳에서 둘이 마주 대하고 남자가 막 승질을 내면서 광분을 하면서 낙엽을 들어갖고 여자 얼굴에다 막 던지면서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이러면서 광고하는 내용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결국 그 가정의 모든 마지막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누가 져야 돼요? 네, 가장이 져야죠. 남자가 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원리예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그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러다가 잘못됐는데 이게 남편이란 분이 이게 막 기자회견을 지가 막 열어갖고 막 그런 얘기가 나는 집안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누가 했어요? 그냥 아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렴치한 인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왜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워주셨느냐? 이거는 그 가정에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 결국 뭐예요? 최종 책임은 누가 지라고? 아내가 저지른 잘못, 자식이 저지른 잘못, 물론 그 안에서 그 잘못됨을 뭐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뭐 잘못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외부적으로 결국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내가 집안 단속을 못한 탓입니다. 이게 옛날 이 보수층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인이 어디 가서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걸리면 남편이 옷을 벗고 다 제가 부덕한 소치입니다 하고 그렇게 책임을 졌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모르고요. 제 아내가 다 한 거라 글쎄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책임 회피하고 오늘 이 사울도 백성이 그랬어요 라고 사무엘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그만한 불순종에 사울이 기껏 해봐야 아니 아무리 진멸하라고 해도 이 좋은 것 몇 개 남겨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쓰겠다는데 뭐 그게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이 추상 같은 명령으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하지 않은 그 몇 마리 양과 소와 짐승들을 살려놨던 것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자꾸 이게 연초되면은 요즘은 사모님들도 그 가신대요. 우리 남편 어떻게 목회가 좀 올해 좀 잘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하고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이 사모님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인데 겉으로는 사물합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점치는 자 하나님은 결단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살려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와 방불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살면서 축복인 줄 아세요? 말씀 안 지키고 안 듣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과거 구약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했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인간이 있더라 없더라? 다음 주 예배에 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 보니까 남편이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가 왜 눈을 뜨냐고 막 뭐라고 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뭐길래 한 나라의 임금의 보좌를 무너뜨릴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 에돔의 후손인데 이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의 모든 역사,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대대손손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보조 재료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참, 이 못된 것들을 진작에 안 없애고 그냥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갔다가 이렇게 깨닫게 하는 데 쓰고 깨닫게 하는 데 쓰고 반복적으로 그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우리 다시 본문 2절로 돌아가 봅시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예, 이게 어떤 때 사건이냐면 드디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나서 이 대열이 쭉 행렬이 이어지는데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행렬 중에서 앞쪽에 있겠죠. 그리고 점점 힘들고 어려우시고 걸음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처지겠습니까?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미를 누가 공격을 해옵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할 때에 정말 비겁한 것이, 군사 대 군사로 싸워야죠. 왜 아내가들 있는 후미를 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말렉은 전투력이 상당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무기를 갖추고 전술을 갖추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전직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아왔던 이스라엘,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죠. 기껏 해봐야 막대기 들고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뒤끝 장렬.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거냐면요, 이게 미루어 보면, 제가 안 적었네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때에, 솔로몬이 왕위에 이은 지 4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 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박혀 있어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그러면 솔로몬이 4년 됐으니까 4년 빼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기원전 970년이에요. 그럼 4년을 빼면 966년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빼면 426년입니다. 기원전. 거기다가 사울이 통치하던 해가 40년인데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통치 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할 때,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약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잡한 머리를 이해해서 대충 그냥 400년 정도라고 합시다. 400년 전에 일어난 이거 정도면 우리는 옛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작년 먹은 송편 꺼내는 얘기도 아니고 40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야, 옛날에 네 조상한테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 뒤끝을 지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뒤끝도 이런 뒤끝 봤어요? 400년 전에 일어났던 뒤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중 하나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이 끝까지 추적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지, 중간에 아유 이거 나 감당 못해요, 이거 참 속속에도 이렇게 속속이나 하고 포기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못하셨겠습니까? 구원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뒤끝에는 결국 뭐냐? 우리를 향하신 집요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가 아멘 포인트예요. 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뒤끝을 장렬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참 생각을 할 때마다 아우 여러분들 참 이 진멸법이라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이거 너무 하신다, 어떻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시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새끼들하고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막 커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이거 뭐 어울리기만 하면 이놈의 자식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술 사다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본드 갖다가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환각제하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놀기만 하면은 뭐 어떤 애든지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이사 와갖고 우리 아이가 그 동네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애하고 노는 거 멀리서 보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덮으실 거예요? 아이고 애들 그런 게 그렇지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제 나이 10살인데 뭐 본드도 좀 해야 되겠지. 이러시는 부모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 아이하고 가까이 10m만 떨어져 있어도 어떡할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먼저 이렇게 해서 집으로 데려가든지 다른 데 보내든지, 그리고 나서 그 애가 딱 눈에 띄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돌아다니지 마. 너 네 엄마 어딨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엄마한테 단속 좀 잘하라고 그래라. 너 어째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걔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 백성 보호하려고. 내버려두면, 아말렉하고 어울리게 내버려두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골라서 할까봐 이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아싸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해냄법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잔혹함과 이 잔인함, 이 해냄법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헷갈리게 할지 모르지만 그 해냄법 속에 깊이 숨어있는 게 다 누구를 사랑해서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명령도, 이러한 무자비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남겨둔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됐냐?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까? 패배한 전쟁입니까? 패배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했을 때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모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나는 나이도 있고 80이 넘었으니까 나이도 있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겠대요. 그리고 젊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싸워라. 우리 그 영화에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내보내서 싸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손을 딱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해요?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아론과 훌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와서 앉혀놓고 양옆에서 이 팔을 붙들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론과 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세의 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면 어때요? 손이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양팔을 잡고 확 올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 팔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새벽은 해야죠? 네, 어디 뭐 야외 예배 가갖고 막 곤죽이 돼 갖고 왔는데 뭐 그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갔다 왔다고 그래도 우리 오후 예배는 드려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어디서 일어나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고린도전서에서는 홍해 도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푸른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푸른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이것을 세례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은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뭐 한 6개월, 1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머리에다 물 찌꺼낸다고 이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받는 분은 무엇을 지금 깨닫고 또 약속을 드리는 바냐면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죽은 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고 즉 애굽의 삶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반면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은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구원받자마자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생명강수가 쏟아 부어지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형통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를 보니까 구원받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장한 단체예요. 무장단체.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전쟁에서 뭘 발견했냐? 기도했더니 승리하고 기도를 멈췄더니 패배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상이 지금 전쟁 아닙니까? 물질을 위한 전쟁이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한 전쟁이고 출세하기 위한 전쟁이고 모든 것이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싸움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터에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가진 어떤 자본과 이런 것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승리하더라? 기도할 때 승리. 이거 좀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일상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찌푸도 하고 내 인생은 이 모양 요 꼴인지 그 구분도 못하면서 아직도 이 손을 들지를 않고 있는 인간들이 수두룩 빡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라? 기도해. 손을 들라.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깨닫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결국 16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네. 분명히 승리로 끝났는데 여호수의 칼날 앞에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은데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엄마는 기름도 어떡하나 고민하니까 두 주로 나눠서 해 막 이러는데 뭘 두 주로 나눠서 해요? 에? 먹던 음식은 끝까지 묵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또 촬영이 중간에 멈추더라도 이 아말렉이 뭔지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이 언제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례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구원받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사업도 잘 돼, 가정도 잘 돼, 뭐든지 잘 되고 걱정이 없더라.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일상에는 어제 힘들었던 일들을 또 겪게 되고 더 심한 일들을 겪게 되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누가 한 대 툭 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툭 치면 막 하면서 막 부대치려고 하고 이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거 맞지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뭐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그 이상한 부흥 강사가 막 찬양하고 막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늘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11조 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아멘 나와야지. 거기서도 아멘 했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자 그동안 11조 100만 원 하시는 10만 원 하시는 분 손 들어. 하나님이 200만 원, 300만 원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멘. 그러니까 그럼 지금 속는셈 치고 20만 원, 30만 원으로 땡겨갖고 가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1억 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손 여기저기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1억을 주신 줄로 믿고 오늘 1000만 원씩 다 헌금하시기를 2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순간 거기에 막 은혜 받고 취해가지고 한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하고 딱 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자 됐어요. 누가? 기도원 원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뭐가 잘 돼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떡하라고. 그냥 그런 줄 예상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건강 좋고 뭐 여러 가지 명예가 있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 일어난 일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한때 예수 믿기 전에 모태신앙 아니고 나중에 믿으신 분, 어른 돼서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술 좀 하셨어요? 예전에 누가 퇴근 무렵쯤 돼갖고 전화해갖고 아유 우리 저기 술 한잔 해야지 오늘? 딱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좋지. 비도 쩌룩쩌룩 내리는데 한잔 하지. 이러고 그냥 망설임 없이 서슴없이 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누가 전화를 해. 아유 술 한잔 해야지. 그러면 술?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요 안 울려요? 아 이거 마시면 안 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술 좋은데 다음에 하지 뭐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 하고 거절을 합니다. 조금 더 믿음 있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 믿기 시작했어. 나 이제 술 안 해. 이제 술 먹을 일 있으면 다른 친구 찾아봐. 술 끊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끊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손길들. 옛사람의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세력들이 뭐더라? 영적으로 아말렉이더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시겠다요? 그때 출애굽 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러면 이 싸움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이 아말렉의 공격이 몇 년 정도 하면 없어질까요? 한 10년? 길게 잡아서 한 30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참 우리의 인내력이 바닥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자랑에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고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자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예비군 훈련 가면 온갖 죄악을 다 지른 것을 아주 영웅담처럼 떠드는 게 예비군 훈련이에요. 그것도 뭐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죠.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근데 남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원 예비군 같은 데 젊었을 때 들어가 보면 온갖 세상에서 추하고 악하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짓 저질렀던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해요. 그게 훈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다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 제가 어려서 청소년 시기에 참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 제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모태신앙이다가 그 17살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말끝마다 숫자가 나와요. 애들이 산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끝마다 18, 뭐 10,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정말 조미료도 그런 조미료가 없더라고. MSG를 너무 많이 쳐요. 말 시작할 때 숫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한번 딱 넣고 마지막 부분도 아름답게 숫자로 마무리하고 이게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도 똑같이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의 그 양념 소리가 숫자 놀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점점 옆으로 버스에서 나 얘들 친구 아니다라는 걸 좀 이렇게 펴내기 위해서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하는 게 조금씩 고쳐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순간만 운전하다가 하면 에이 하고 나오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습관이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내고 승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대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떠날 때에 내 길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래요. 우리 일생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그 죽음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말렉의 공격과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아말렉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하! 이게 아말렉이구나. 내가 이거 유혹으로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이겨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꼭 언제 우리를 괴롭히냐면 네가 언제 피곤할 때에 육신의 피곤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아말렉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야, 술 한잔 하러 가야지. 야, 그거 뭐 있냐? 신앙 뭐 있어? 그냥 주일날만 나가면 되지. 이러면서 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꼬심이 유혹이 언제 오냐? 우리의 믿음이 피곤할 때, 연약할 때, 뒤떨어졌을 때 그때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구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의 칼날에 내가 도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나를 진멸하게 되더라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바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 언제까지 된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를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기도의 손을 어떻게 하라? 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기름부시며 이루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말렉을 표현하는데 18절에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네요. 아말렉 앞에 뭐라고요? 죄인 아말렉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만 유독 죄인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죄를 상징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가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뒤처지는 그때가 되면 이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역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기도의 손도 우리의 이 피곤함도 빨리 약국 가가지고 피곤하면 피로회복제 마시듯이 기도의 손을 바짝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수준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거룩한 길로 따라 승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가 이 동네 도마동에서 저쪽 어디 먼데 대전역까지 가려면 파리 혼자서 날라가지고 가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좀 더 멀리 해야지. LA까지 가야 돼. 미국 LA까지. 파리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그 안에 어떻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탁 편승하면 비행기 LA 가는 비행기 편승하면 그 파리도 아주 편안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붙들고 가면, 주님이 나를 또 붙드시면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구속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그러니까 주님만 보일 때까지 내 모습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녹아지고 주님만 보이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 안에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또 교회 안에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또 이 나라의 아말렉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말씀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말씀의 검을 빼들고 전쟁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아말렉은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뭐요?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손만 들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승리로 이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손을 듭시다.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